성령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은 150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150장 시편이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편은 찬송과 기도입니다. 매 권마다 마지막에는 기도와 찬송으로 끝납니다. 1권 마지막 시편 41편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라. 아멘 아멘. 2권 끝에도 보면 72편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귀중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가 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누가 참으로 복된 사람인가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복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150편 시편을 편집하면서 이 시편의 주제로 시편 1편을 사용하여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50편을 편집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시편을 편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오늘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까?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3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사람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는 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아슈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또 두 번째 뜻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므로 이 말을 합치면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란, 행복한 사람이란 바르게, 올바르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누가 참으로 행복하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한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선하신 성품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성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중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인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1741년 7월 8일에 자나탄 에드월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신명기 32장 35절을 본문으로 유명한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영어 제목은 Sinners in the hand of an angry God.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들이 실족할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범죄하는 너희에게 내가 반드시 보복한다. 나는 죄에 대하여 화가 났다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자나탄 에드월드 목사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지금 깨어나서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셔야 합니다. 라고 믿지 않는 자들을 경고하였습니다. 자나탄 에드월드 목사님이 쓰신 영어는 Therefore let everyone that is out of Christ now awake and fly from the wrath to come. 오늘 이 시대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그 당시의 무리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3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사탄이 가져다 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거짓말장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은 마귀를 따르는 것이요 곧 망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 중 인간에 대한 모든 계명이 다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구별하다, 더러운 것에서, 악한 것에서, 불완전한 것에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 히브리 말에 거룩하다고 하는 카도시라는 말이 원래 사용되었던 히브리 말보다도 더 고대 언어인 아케이디안 어원에서 보면은 아케이디안 단어의 같은 히브리 단어인 카다슈라고 하는 단어에서 보면 이 카다슈의 의미는 깨끗하다, 순수하다, 거짓이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결국 거룩하다고 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순수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거짓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의 깨끗한 정직한 성품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버리고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거짓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마귀의 길, 거짓을 떠나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성품대로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은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에 보면 처음 5권을 토라라고 해서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 즉 구약 성경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였는가? 이 말씀의 중심, 구약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 당시에 혹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이 핵심 구절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9장 4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는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말은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아나게 만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는 히브리 동사는 히필이라고 하는 동사형인데 이것은 사역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영혼을 회복시켜 살아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의 능동적인 주어가 되어 타락한 영혼을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이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더러운 것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 같아서 반석을 쪼개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Is not my word like a fire, declares the Lord, and like a hammer that breaks the rock in pieces. 바위를 산산조각으로 부서뜨리는 방망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내 속에 있는 교만과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예수님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즐거워한다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좋아서 흥분된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예배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흥분이 되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은 주의 말씀에 마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함이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하여 시편 19편 7절 10절에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 성경 혹은 영어 성경에도 메디테이트 한다는 말은 조용하게 눈으로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뜻이지만 히브리 말의 원래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어 읽는다고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은 입으로 읽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읽을 때 귀로 듣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마음으로 와닿게 되는, 그러므로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소리내어 읽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큰 벽이 있는데 그 벽을 향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들이 성경을 들고 몸을 흔들면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읽지만 소리를 내어 몸을 흔들면서 읽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구약 66권은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189장이기 때문에 하루에 성경을 석 장을 읽고 매일 주일날 5장을 읽으면 1년이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10년 된 것처럼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10년 동안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신구약 66권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편지 보내주었는데 그 편지를 뜯어서 보고서는 그냥 넣어둔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라면 그 편지를 펴서 읽어보고 두었다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는 것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신 것이라면 이 편지를 우리가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읽고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악을 떠나고 의를 행하는, 진실을 행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적으로 소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을 주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긴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항상 흐르는 시냇물을 공급받아서 항상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 히브리 말에 야츠리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잘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하리로다의 히브리 동사는 주어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내가 소망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 1장 7절에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형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인정하신다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 말의 뜻은
히브리 동사의 뜻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경험적으로 안다. 하나님이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누가 전심으로, 누가 정말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증거하며 따르는가.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다니면서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팜스프링 한인교회가 10년이 되어 이렇게 훌륭한 성전을 마련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는 걸 볼 때, 야, 여기에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곳이다, 내 마음에 드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꾸 여기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왔는데 들어오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는 처음 성전 짓기를 교회 창립되고 12년 후에 성전을 지었는데, 이 교회는 10년도 안 되어서 이런 성전을 마련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망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13년 동안 형들에게 팔려서 감옥에서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 요셉을 인정하실 때 그는 여호와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리이까, 하나님이 요셉의 이와 같은 삶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9장 23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러므로 13년 동안 비록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드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사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을,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가지고 일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므로 내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아름다운 교회 팜스프링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